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서가 1장부터 그 장까지는요, 한 장이 독립된 내용의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이 끝나면 2장은 다른 내용이고 또 2장이 끝나면 3장이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0장은 11장과 12장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10장을 말씀을 듣고 11장과 12장에 나오는 환상에 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10장은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영성과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탄생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의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가끔 사람으로 나타나실 때는 진짜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또 하나는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주님은 아니세요. 육신으로 고통받고 배고파하시는 성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잠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잠깐 나타나신 거예요. 오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 같은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받고 배고도 고프시고 피곤하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성자께서 하시는 역할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장면이 되겠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권 목사가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사야서에 보면 다 짝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환상은요, 똑같이 글자도 몇 자 틀리지 않게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와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거든요. 그때 본 환상에 서신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은 너무나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으니까 짝을 맞추어서 볼 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있는 설교자가 임의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을 때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도 우매해져서 진리가 아닌 것에 매혹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환상이 보여지는 시기와 때와 장소가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이라고 되어 있죠.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말의 히브리 음력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고대 왕국인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처음에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었거든요. 그러다 그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로 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면서 여기에 바사왕이라고 하면서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왕이 하나 나와요.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 3년, 그러면 고레스가 통치하는 제3년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에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 사람을 쓰셔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이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너희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정국가이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을 다 줄 터이니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특이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종이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특별하게 썼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라는 성경 아시죠? 이사야 성경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제공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나 메대 왕이나 파사 왕이 자기 민족에 필요한 성전을 지어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영적 중심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달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판단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우리 판단으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었을까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갑자기 예고 없이 하시는 일보다는 언제나 사전에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성취의 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갈릴리에 사시고 나사렛에 사시고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근데 그 나신 다음에는 꼭 마태복음에 보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벌써 표시가 돼 있고 공고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고문이 붙은 것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고 없이 하시는 우연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잘 분별하면 내 앞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도를 하는 주술적인 사람들은 그저 막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뭐 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실 거고 이렇게 살 때 이렇게 할 거라고 분명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약 전권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에 일어날 일에 유사한 일을 과거에 하심으로 똑같은 환경이 발생할 때 그날의 것들을 재현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을 갈라서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난 기억은 뭘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걸 기억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은 당신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용사가 되셨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면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고 떨었다고 말합니다. 기억합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의 하는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신자라면 더 기억을 하겠죠. 그날에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은 왜 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했던 일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근거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심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염려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던 그 사실을 벌써 잊었느냐고 말합니다. 그걸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과거에 쓰디쓴 상처를 기억하지 마시고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식으면 저 사람이 몇 년 전에 나 괴롭혔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부모한테 이런 고통을 당했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다니던 교회가 깨져가지고 그 아팠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살았던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한번 아픔을 당한 성도들은 그 아픔 때문에 쉽게 신앙적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 기억 부족하여 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게 또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기억 부족하오니. 할렐루야. 듣던 말씀을 또 듣더라도 여러분이 기억을 되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곰이 나를 공격하고 사자가 공격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를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날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에 대입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부응하시고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기억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한 이름까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4장 28절 본문에 줄을 좀 쳐놓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44장 2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름이 두 가지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또한 이름을 하나 가르쳐 주시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미가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답답해하시는 보면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답을 다 주었는데 왜 찾아 놓지 못하고 답을 놓고 답답해합니까? 성도들이 불행해지는 까닭은 지식이 모자라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조금만 늘어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왜 부패하고 타락하고 욕망 때문에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 수단 아담의 법칙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미래와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레스 왕 3년이라는 말은 다니엘서로 돌아갑시다. 이것은 너 과거를 기억하라. 내가 예언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상기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전쟁에 관한 것. 11장 12장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절이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인데 내 백성이 당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약 예배서서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적 군사라고 한 거 기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너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가지고 그냥 있지 말고 유다서에 보면은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힘써 싸우라. 영적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우리는 유람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전투선을 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직장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신실한 집사님, 장로님들도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난 잘 몰라도 하도 말을 들었으니까요. 남자들하고 술집에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실 일들 많고 그날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건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치관의 차이와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지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니까 당신 그러지 말고 나 좀 위로해. 어디 저녁에 가지 마라. 그래 못 나와요. 정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그걸 가장하고 있어요. 제 말 틀립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다고요. 벌벌 떨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신자들은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앉아두려고 그 사람한테 맞춰줘요, 거꾸로. 교회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 사람 쪽에만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티를 안 내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이고 너의 백성이 하든 안 하든 당할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성이 이만큼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학교에도 전쟁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신학 교수들은 지옥의 존재를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관념으로 말을 해요. 저는 며칠 전 어떤 한국의 유명한 교수들이 모이는 교회의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전쟁이죠. WCC라는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카운슬, 한국교회가 지금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 도장 찍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WCC 안 좋은지 알고 그 교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다원주의라는 거 알고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는 사실도 압니다만은 그래도 갑니다.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제 은사, 제 사랑하는 분들 다 팔렸어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안 좋은 거 다 알고 이거 비기독교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라고 합니다. 큰 싸움인데 그런다고 싸움이 해결 안 되나? 싸움이 없습니까? 지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가 항상 붙들어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 속의 싸움은 하루도 쉬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면 육을 이기죠. 은혜가 식으면 육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육이 나를 이기면 로마서 8장에 보는 건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사망과 죽음이에요.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앉아갖고 온갖 생각만 다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양자를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밀물이 들어왔을 때가 있고 썰물처럼 나갈 때가 있고 항상 그 속에서 갈등하다가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하루도 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한테 이건 큰 전쟁에 관한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장에 보면은 다니엘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거라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죠? 하나님이 보장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장되었다고 해서 전쟁이 면제됐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은 80세가 넘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귀환하는 사람들하고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고레스왕 3년에는 벌써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간 선발대가 갔어요. 근데 다니엘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심으로 이미 가기는 갔지만 그들이 영적인 혹독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그는 영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신하며 여러분의 전쟁을 대신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은 다른 그렇지 않지만 도덕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피곤한 신앙생활보다는 죄를 짓든 말든 이따 가면 그만이야.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회파되는 것들을 뻔히 쳐다보면서도 분노도 사라졌고, 이 시대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주 좋은 제안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안방을 점령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안들이나 아이디어 속에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정 때문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물어봅니다. 목회자가 한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뚝을 하나 헐물기 시작하면 사탄은 머리를 뒤밀고 안방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는 그냥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의 끝에 보면 그가 반응하는 단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큰 전쟁에 가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 알고 깨닫습니다. 어젯밤 남자분들 모여서 밤 11시간 넘게까지 앉아 공부했는데 진지한 복음의 중심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아닌 다른 사상들로 인해서 저는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까 이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거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불신자로 살다가 와서 그 목회자하고 앉아서 그래도 말씀을 보겠다고 그 깊은 밤 피곤한 시간에 앉아서 그분들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방 안에 앉아서 토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 공부 모이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논란을 이루고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차지하고 나서 난 신앙생활을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멈추면 여러분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냉혹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성을 가지지만 내 가슴에 영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늘 경고합니다. 머리는 분명해지만 머리로 조명돼서는 안 되겠죠.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2절에 보니까 슬퍼했습니다. 지성이 감정으로 전이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알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그 진리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며 가슴 아파하십니까? 어떤 부흥 강사가 오셔서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 교회에서 나오는 눈물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대요. 하나는 남자가 울면 직장 문제로 울고 여자가 울면 애인 문제로 운다네요. 그거 외에는 진짜로 애통하는 걸 별로 못 봤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똑같이 슬퍼도 슬픔의 종류가 다릅니다. 슬픔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이 슬픔이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있는 반응입니까? 아니면 어떤 속이 상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감정의 세계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의분이 필요하고 분내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뒀다 뭐 하십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 관한 것을 가르쳐줬을 때 다니엘은 알았고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는 여기 있으니까 뭔 상관이야 그러지 않았고 그는 슬퍼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집사님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말씀 들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보좌하는 고급 신하로서 편안한 왕궁 생활에 있지만 그는 고국의 황폐한 소리를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합니까? 이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지성은 여러분의 인격으로 전이돼서 감성으로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3절에 보세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구절 아닙니까? 다니엘이 처음에 청년으로 잡혀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먹이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걸 거절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니엘에게 우상에 갖다 바친 재물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무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는 지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문 1절에 보세요. 그냥 다니엘 하지 않고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는 굉장한 직책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과 상급의 삶을 분명히 누리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다니엘이 먹는 음식은 우상한테 바치지 않은 순수한 재물을 음식을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종류가 다르게 그는 여전히 금식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영성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가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뭘 먹지 마라, 뭐 운동도 하지 마라, 그걸 금기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감사함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탁구도 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골프 할 수 있고, 최경주 같은 분은 신앙 좋은데 골프 잘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 긴 시간들을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골프장에서 낭비하고 교회 생활은 대충 하면서 삽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상황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육의 문제를 갖고 즐기다 보면 영성이 퇴보되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달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이에요. 갔다 와서 마음이 다 흩어졌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뎌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합니다. 한편으로는 한 달 동안 혹은 2달 동안 경건생활 대충 하고 살다가 와보니 은혜를 받고 싶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설교가. 저 목사가 요새 왜 저래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게 안 들어와요. 맞춰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판이 무뎌졌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나게 즐겁게 살다가 보니까 영성이 무뎌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이 휴가를 주면 미국을 놀러 가든 뭐 독일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절제해요. 저 놀러 다니지 않았거든요. 놀러를 다니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돌아다닌 적은 없어요. 어쩌다 가다가 관광지를 만나면 중간에 들린 적은 있어요. 제가 율법주의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내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난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도 불덩어리가 돼서 강단에 설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만큼 나는 내공이 쌓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제해요. 할 수 있는 거 참아요. 덜 해요. 못해요. 저도 볼링 하고 싶고요. 나 할 줄 알거든요. 잘은 못하지만. 공만 던지면 되잖아요. 뭐 어디로 가든가 가니까. 근데 왜 안 합니까? 금요일 날 목사가 이러고 앉았다가 토요일 날 가서 할렐루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공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신자들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여러분을 위해 쓰지 마시고 예수를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견쟁하는 얘기를 듣고 그는 스스로 절제했어요.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영성을 더 날카롭게 했습니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건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는 모든 것 다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 요번 휴가 가서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어요. 요번에 좀 넉넉했거든요. 그런데 이 옷을 하나 사는데 백화점에 갔어요. 60만 원 달래요.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입고 강단했으면요, 똑바로 살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 동대문 시장을 우리 집사람하고 찾아갔어요. 싼 거 있나? 근데 내 마음에 딱 맞는 거 이거네요. 5만 원. 사 입었죠. 딱 좋잖아요. 목사님 입으면 30만 원짜리처럼 보이니까. 와이셔츠 이거 뭐 8천 원인가? 저 샀어. 괜찮잖아요. 명품이에요. 제가 검소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는데요. 목회라고 하는 중대한 일을 앞에 두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영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무디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100만 원짜리를 입든 말든. 무디어진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좀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우리한테 근신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깨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영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그는 반응하며 순종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반응이 여러분에게도 항상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많이 우셨죠. 어느 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를 품어 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네가 왜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냐. 그러면서 성을 보고 우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2년 동안 목회하면서 각 사람을 눈물로 훈겠다는 말을 2번이나 말해요.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통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안 오고 뭐 조금 하고 하면 속이 터지니까 가서 화도 못 내고 눈물밖에 더 나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경건한 애통이 있을 때 신기하게 나는 힘들고 눈물 나고 마음 아프지만 내 영성이 살아요. 내 영이 날카로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서야 하나님 보신 환상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기 전에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언제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첫째 달 24일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중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경건 생활을 할 때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때 전투가 뭐냐 하면 산꼭대기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나무를 놓은 다음에 사방에다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해가 저물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단 한 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기록한 게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 시간에 성도들이 경건한 성도들이 어떻게 구석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소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24일이라는 어떤 영적인 기간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 소중한 시간에 환상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과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세계의 동료들과 함께 영적인 네트워킹을 시켜서 우리의 기도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 홀로 있지 않다. 누군가가 날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1996년도에 한국에 휴가를 갔는데 그 서울의 언누리교회가 기도책이라는 것을 내서 우연히 어떻게 샀어요, 제가. 그게 책방에 나왔는데 근데 그 밑에 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 제목을 해놨어요. 되게 놀랐거든요, 아주. 나 이름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그때 상당히 머리털이 싹 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명의 목사 하나를 기억하고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거 참 힘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연합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첫째 달 24일에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영성의 준비를 가진 자한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은 본문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환상 중에 뭐 돈 떨어지는 거 봤다. 환상 중에 뭐 다른 나라 뭐 봤다. 환상 중에 뭐 누가 망하는 거 봤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좌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가장 극치를 맛보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제30년 4월 5일에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무지개의 보좌를 보여주신 걸 기억하십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을 기억합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그는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의 우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여주므로 그 스데반을 담대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보여주심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 못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다가 광풍을 만난 거 몇 번 말씀드렸죠. 그 고난의 시간에 바울한테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압니까? 그 전날 밤 묶여있는 바울한테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주님이 나타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내게 주신 생명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상륙할 거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주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 쫓겨나 도망을 외삼촌 집을 바단 아람으로 향하여 가는 처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날 밤 베델에 주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복강의 그 깊은 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새벽이 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야곱이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심으로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대항해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향하여 다가오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도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민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무딘 생활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능력조차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의 영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알고 깨닫는 지성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타락하고 폐역하고 무딘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